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지난날 과거에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혹여나 너희들이 내게 지난 과거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을 잊어버렸을까봐, 망각했을까봐, 아니면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의 계명을 섞었을까봐 그것을 다시금 생각나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신실한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느 목회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야지 목회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기준이 바뀌지 않으려면 일단 그 목회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르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기준을 가르치는 그곳은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말을 듣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성경을 직접 읽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막 이상한 나의 체험과 경험과 누가 이런 소리를 한다 저런 소리를 한다 내가 꿈에서 뭘 봤다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나타났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성경이 성경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6년도에 성경을 좀 읽으실 때에는 그래도 이제 몇 번 읽으셨잖아요. 구약을 먼저 읽지 마시고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신약을. 예. 신약을 쭉 읽다가 과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한 내용의 모습이 보이면 그 밑에 관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구약을 찾아가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야, 이게 신구약이 결코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신구약이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하튼 바울이 지난날 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 있어서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신뢰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보게 되면 B입니다. B.
A를 먼저 읽을게요. A.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교회에 가르치던 것, 가로 열고 십자가에 돕니다.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디모데의 가르침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B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먼저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도 뭘 위해서 보내셨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전하라고 여러분 보낸 게 아니라,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한테 세례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보내셨고, 또한 바울도 그가 그 고린도 교회 다시금 방문할 수 없기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역시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과 동일하죠. 복음 전하라고. 내가 지난날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 생각나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권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영원권에 이르게 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배워야 하는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이게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소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희망하는 이 땅의 복,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이제 이거는 좀 너희가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건 좀 내려놓고, 맨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간과하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 말고, 이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행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적당히 나와서 적당히 예배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뭡니까?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세례는 크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물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세례죠. 예, 그게 징표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세례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요. 자,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할렐루야, 눈을 뜨고 들으세요. 예.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예. 아셨죠? 자,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합니까? 예,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지옥 가는 부활이요. 그럼 제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부활이요. 예.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계속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심판하고, 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통으로 함께 하시고, 어느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고 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한 예로 비교하기 쉬운 인물이 있죠. 구약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고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사울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10계명에 6계명, 7계명을 여러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네. 반면에 사울은 뭐 잘못했습니까? 다 멸하라고 하는데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말 늦게 와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정말 흩어지니까 저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그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사무엘이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했어요. 이 두 가지 왜 그렇게 큰 잘못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 전까지 그는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예. 키도 크고요. 예. 남자답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저 사울이 왕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한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없었던 게 뭐냐? 일단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울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에게 응원과 갈채를 보이는 방백들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버리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는 그런 특별함을 여러분 저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교회에서는 이거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무슨 심판을 가리킵니까? 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가리킵니까? 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안 가리켜요. 네. 그냥 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요즘 세대에 발맞춰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여기 거의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보통 성장한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 그리고 예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대형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최근에 무슨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 영화 한번 보십시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쉽게 해서 이제 북한에서 부흥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3천억인가 몇천억을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가짜로 꾸몄는데 하다가 은혜 받았다나. 저도 안 봐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사람들 저기 출연 몸값만 해도 꽤 될 텐데요. 예. 연예인들 여러분 그냥 와서 간증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감당 안 됩니다. 예전에 되게 유명하면서 노래 잘 부르시는 무슨 사모님이면서 찬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교회에서 한번 초청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간증하려고 그러면 사례를 얼마나 드렸는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호텔도 잡아줘야 되고요. 어마어마.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도면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뭘 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의 반응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혹시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무섭고 막 두렵고 막 떨려서 목사님 제발 그만,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잠깐 몇 초, 제가 이러면 천국 가겠느냐, 요즘 그렇게 전하진 않지만, 유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요 두려워했대요. 말씀 들으면 막 두렵고 무섭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지고 막 잠자던 사람도 그냥 찬물을 얼개도 확 깨얹은 것처럼 막 정신 번쩍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런 메시지 전하는 교회가 좀 있나요? 물론 이제 그런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누굽니까, 윤석전 목사님인가, 이분 가면 아주 그냥 마이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막 전하시는, 애들한테도 얼마나 세게 말씀을 전하는지. 근데 이분 요즘 욕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청빈까지는 아니지만 청교도의 삶을 막 살려고 막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결국 엄청난 교회를 아들한테 세습했더라고요.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여하튼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때문에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막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게 정상적인 말씀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예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는지, 어떤 부류에 속하면 절대 안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노라. 자, 23절 말씀 봤더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4절이에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이건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유턴하듯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날 과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예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일단은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 가슴에 새겨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머리가 팡팡 들고 IQ가 높다고 깨닫고 아니면 뭐 나이 많고 나는 지금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나는 못 깨달아,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남녀노소 그의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다릅니다.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느냐?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듣고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냥 유명하고 재미있고 사람 많이 모으고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전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 스타일이었고 남의 스타일이 어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다 우리 스타일이에요. 말씀을 가려서 들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가려서 들으면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입에 쓴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 입에 단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입에 단 말씀보다 입에 쓴 말씀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8대 2쯤 될걸요, 비율상으로. 자,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와서 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그의 어떤 얽혀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들의 삶이 풀려져 나가고 결국 나중에 천국 갈까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앞서도 그런 기도를 했나요? 자신을 찾고 자신 앞에 고개 숙이고 자신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더라고요. 한없이. 와,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어쩔 때는 좀 봐줄만 한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민수기 25장인가 26장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여러분 결국은 우상의 제물 먹고 그들과 행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돼서야 멈춥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와서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가슴을 뚫어서 죽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멈추셨다고요. 아니, 자녀가 좀 말을 안 들면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 막 바늘로 찔러요? 그런 이상한 부모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인생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잔치 베푸시고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다라고 막 송아지 잡고 막 난리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돌렸다고요? 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여러분 돌리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이방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예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는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신앙의 형태들이 옛날 같지 않긴 합니다만은. 자, 이 말은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누구에게로요?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신다라. 이거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도 해당되지만 한 개인에게도 여러분 해당되어집니다. 에스더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네가 너와 너희 아비의 집 보호하겠다고 네가 이 위험한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안을 멸하실지언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현재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